하감세 시작. 옛날에는 신앙을 전할 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특히 다른 나라에 가서 신앙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었죠. 우리나라에도 파리 외방 정교회 신부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몇 년 안에 죽을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하셨다고 합니다. 신부님들을 떠나보낼 때 가족들은 이제 죽어서야 돌아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니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참 힘든 일이 많죠. 하느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은 열심히 말을 배웠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게 있어요. 선교사들은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낸 군인들과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파리 외방정교회 신부님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국가랑 함께 오진 않았잖아요. 순수하게 신앙을 전할 수 있었지만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죠. 군인들과 함께 들어가서 지배하면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선교사 신부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군인들이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빛과 어둠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사람들의 기쁨이 전해져야 되는데 함께 갔던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들도 함께 갔다고 합니다.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숭이랑 똑같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지금이야 말도 안 되지만 그때는 사람 그러면 백인들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말도 안 통하고 색깔도 다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다, 유인원에 가깝다, 원숭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팔아 넘기곤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선교사들의 눈에는 안 좋아 보이잖아요. 분명히 말을 가르치면 말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요즘의 생각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언어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에도 서양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생목인, 눈의 색깔이 다르다 또는 거인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돈과 연관이 되면 더 그런 거예요. 아예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민들 볼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한 아이가, 원주민 아이가 아베 마리아를 부르죠. 혹시 미션 보셨어요? 아이가 아베 마리아를 부릅니다. 군인들과 상인들 앞에서 신부님이 가르친 거예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가브리엘스 오보에도 유명하죠? 가브리엘 신부님이 부는 오보에 소리.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버트 드니로도 그 중에 하나죠. 원래는 노예 상인인가 그거 했다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해서 수도원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절벽을 올라가잖아요. 십자가 매달고. 안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원래는 노예 상인 같은 그런 나쁜 일을 하다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폭포가 떨어지는데 십자가를 메고 그 폭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뉘우치는 장면도 나오고 기가 막힌 영화인데 미션이라는 영화 굉장히 오래되긴 했어요. 그죠? 그게 80년대 영화지 않습니까? 미션이라는 영화 굉장히 유명하고 다 보신 줄 알았는데 못 보셨구나.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신부님들이 이들도 사람이다. 자 봐라. 아베 마리아를 노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큰 감동이 흐릅니다. 옛날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전에 이야기한 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약한 문제이긴 하지만 말을 전하다 보니까 언어가 발달하지 못한 겁니다. 문화가 발달하면 언어가 발달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많은 신조어들이 생겨났죠. 옛날에 휴대폰이란 말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휴대폰이다, 또 그 뭐예요, 여러 가지 새로 생긴 말들, 여러분들 요즘에 들어보는 말들이 있어요? 새로 생긴 신조어들 또는 표현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박,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박이라는 말을 옛날에 썼나요? 옛날에 쓰긴 했지. 대박이다라는 말 썼잖아요. 그죠? 요즘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대박, 짱이다, 뭐 개맛있다, 뭐 이런 것들. 좀 웃기긴 하지만 개맛있다가 뭔지 아세요? 진짜 맛있다. 개 힘들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쓰는 말들이 있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민들은 언어가 미개한 거야. 단어가 몇 개 없어. 그들의 삶은 매우 단순했기 때문에 사냥을 하거나 나무를 하거나 함께 살아가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형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몽골 사람들은 안다라고 부르는데, 이 형제는 피를 나는 형제뿐만 아니라 의형제, 함께하는 동료들도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에 보면 형제가 단순히 한 어머니에서 나온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촌지간까지도 형제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촌을 형제라고 하진 않잖아요. 언어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신부님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이거하고 순종한다를 구분하지 않는 거야.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느님을 믿는다, 하느님을 따른다. 우리가 보통 믿음 그러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겸손이 있잖아요.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낮춰야 된다. 근데 겸손은 그냥 겸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겸손은 뭐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순명이랑, 나를 낮추는 것은 그분께 순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론을 들을 때마다 또는 강의를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어는 생각이 안 나도 돼. 근데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믿으니까 저를 낮추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뭐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한다고 그랬죠.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구분을 해드렸잖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이나 감정, 정서, 어떤 말도 좋아요. 이것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해라.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내가 바라는 것만 청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내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내 청을 들어주신다. 뭘 보시는 거죠? 겸손을 보시는 거죠. 순명을 보시는 거죠. 그걸 뭘 보시는 겁니까?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겸손이다. 나를 얼마나 낮췄는지, 또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따랐는지, 이것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믿는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나를 낮췄는가. 낮춘다는 게 비굴해지는 게 아니죠. 왜 낮춘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다면 굉장히 화가 났는데 하느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너무나 밉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제 분노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낮추는 거죠. 낮추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때요? 나를 낮춘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뭐하고 또 연결이 될까요? 조금 어렵긴 한데 나를 낮춘다는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무리 낮춰도 화가 나는 거야. 아무리 낮춰도 우울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과 순명은 기도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믿음, 겸손, 순명, 기도는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기도가 뭐구나, 믿음이 뭐구나, 겸손이 뭐구나, 순명이 뭐구나,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순종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원주민이 손을 이렇게 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믿음과 순명이 왜 다른 겁니까? 우리말은 똑같은데 믿음은 순종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 선교사 신부님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러네. 우리가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믿음과 순명을 나눠놨지만 원주민들은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믿으니까 순명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단한 것은 그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춰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이 신부님 머리에 스쳤겠죠. 그래, 우리는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롭다는 사람들, 슬기롭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똑똑하다고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겸손을 잘못 생각하면 비굴함이 돼. 그래, 나는 이런 대우받아도 당연하지. 나는 못났으니까,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빙신이라고 그런다고. 믿음 있는 사람은 빙신이 아닙니다. 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 당신 말씀 듣고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요게 뭐라고요? 요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이 믿음과 무엇을 봐야 됩니까? 순명과 겸손을 함께 보고 또 뭘 봐야 돼요? 기도를 봐야 된다. 한 가지가 늘어가지고 좀 헷갈리시죠?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당에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를 낮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순명할 수밖에 없고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닌, 상황이 아닌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되시는 타볼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죠.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다 내려오셨죠. 아래에는 몇 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죠?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율법학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들은 악한 영에 들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온갖 고생을 다 해서 악한 영이 들어가면 몸이 뻣뻣하게 굳고 아이를 거꾸로뜨립니다. 거품을 내뿜는 거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이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안 계십니다. 근데 우리도 할 수 있어. 왜? 이미 제자들은 어떤 경험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셨죠. 2식 짝지어서 악한 영을 내쫓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파견되어 가지고 갔는데 악한 영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았죠.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왜? 해봤잖아. 근데 지금 제자들이 몇 명 있죠? 9명 있잖아요. 예전에 2명씩 나갔는데 지금 9명이나 있지? 그러면은 전력이 강화된 겁니까? 약화된 겁니까?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뭐 마귀 한 마리 정도야 뭐 껌이지. 껌이라는 말도 신조어죠. 그죠? 껌이지가 뭐예요? 껌이지.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껌이지 이거? 쉽다는 얘기잖아. 그죠? 누워서 떡 먹기지보다 더 쉽죠.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할 수도 있잖아. 저는 일어나서 먹어도 체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안 나가. 이 보통 영이 아닌 거죠.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틈만 나면 공격하니까 야 니네들 뭐야? 악한 영도 못 쫓아내네? 야 니네 스승도 그런 거 아니야? 여태까지 쉬운 것만 하면서 다 뻥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다른 식으로 시비를 걸었겠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답답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멀리서 이렇게 보이시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아주 반갑게 달려가죠.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으시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한테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 믿는 사람에게는 왜 힘이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르코복음 9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악한 영에게 명령하죠. 썩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 악한 영은 아이를 꼬꾸라뜨립니다. 그리고 거품을 내뿜게 하죠. 겁대가리 상실했지.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반항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그분은요, 복잡한 예식을 거행하지도 않아요. 오직 무엇으로? 한 말씀으로. 그러면 악한 영도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순명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복종. 순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은 벌을 받을까 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 하느님 무서워가지고 쩔쩔매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는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돌아오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묻죠. 예수님, 스승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저희는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전에 분명히 쫓아냈거든요. 근데 왜 못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영빨이 떨어져서 그래 라고 하세요? 아니야.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즉 제자들은 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정리합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뢰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낮추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못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언제든지 하느님 바라본 거지.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화가 납니다. 우울합니다. 밉습니다. 삶에 자신이 없습니다. 죽고만 싶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힘내서 살아가라. 우울하게 살지 말고 기쁘게 살아라. 나만 보고 살아라. 너 힘들지? 근데 이 세상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아. 이 상황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 너의 힘든 시기가 나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너에게 공로가 되는 거야. 믿음이 되는 거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내 뜻대로. 보이는 만큼만 해. 너의 생각과 감정을 나에게 봉헌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기적을 일으켜 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하죠? 체험한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해봤더니 어때요? 듣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느낌을 봉헌하면서 살았더니 특히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이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화되는 것을 느끼잖아요. 이게 뭐다? 이게 체험이다. 그 체험은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 될 때는 뭐 한다? 기도한다. 이러면서 그저 오늘 하루만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이러면 점점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 안에서 수시로 기적이 일어나니 이런 사람은 어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기적을 계속해서 내 삶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데 뭐가 필요한 거다? 믿음이 필요한 거다. 믿음이 뭔지는 이제 말씀할 수 있으시죠? 해볼까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믿음은 겸손과 순명과 기도.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되새기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요, 믿음이 있냐 없냐 그러면 혼자 생각만 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옵니다. 왜 백인 대장이라고 그랬죠? 피부가 하얘서? 왜 백인 대장이죠? 로마의 군 편제를 보면 10인 대장, 백인 대장, 천인 대장, 만인 대장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했죠. 백인 대장은 좀 높은 사람이지. 밑으로 부하가 몇 명이 있는 거야? 100명이 있는 거죠. 그 중에는 10인 대장이라는 간부들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백인 대장 그러면 백인 대장, 흑인 대장, 황인종 대장 이게 아닙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백인 대장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도움을 청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놓고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상황이 펼쳐져요.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믿음의 후손이라고 했죠.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그래서 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백인 대장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뭐라고 하냐면 주님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함이에요. 저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두려운 거죠. 어떻게 감히 제가 당신을 제 집에 모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한 말씀으로 하셨죠. 이걸 알아본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저 주님을 떠보면서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분을 바라보겠다. 그분께 맡기겠다 하니까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군인이었잖아요. 자기도 부하들이 있지만 자기 위에도 있죠. 그러니 윗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따르는 거죠. 내 부하들은 제 말을 무조건 지킵니다. 제가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삶 안에서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요, 집안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사제는 사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서로의 삶의 형태는 다르지만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여기 필요한 게 뭐다? 겸손이다. 그리고 뭐다? 순명이다. 그리고 뭐다? 기도다. 이게 믿음이 되어서 그분을 알아보고 온전히 맡기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따르는 겁니다. 저마다의 신앙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감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누가 함께한다? 유대인인 너희가 아니라, 피로 이어진 너희가 아니라 누가 함께한다? 동쪽과 서쪽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피를 가지지 않았죠?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피로 이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뭘 가진 사람들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문제 나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누구를 알아봐요? 하느님이신 누구를?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르는 거, 그분을 만나는 거죠. 이제 정리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느낌이 오는 거죠. 아, 그분 만나야 되겠다.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불러? 선생님? 사장님? 주님? 뭔 얘기야? 당신 말씀을 듣고 당신의 행적을 보고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이거 뭔 얘기예요? 저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온전히 맡겼죠. 이 사람은 뭐 했어요? 겸손했죠. 순명했죠.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온전히 맡겼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 이 고백을 합니까? 이 사람의 말이 엄청나죠? 어디 안에 있어? 미사 안에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언제 이 기도하죠?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시면 제가 낫습니다. 제 영혼이 낫습니다. 언제예요? 미사 때 하잖아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제 안에 주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하잖아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누구처럼? 백인 대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겸손과 순명으로 그분께 맡기는 거고, 이 자리에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죠?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내 안에 그분을 모시는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드러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른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간순간 내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지금은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